예,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배웠던 호렙산, 거기서 언약 이외에 십계명 있죠.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또 다른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여러분 큰 시험과 이적을 베푸셔서 또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셨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예?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닫는 것은 그들이 뭐 무지하고 뭐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자, 듣고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대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45년 동안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왜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성령의 열매가 왜 안 나오지?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충성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 믿음이 있고 뭐 깨닫고 뭐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이게 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깨닫는 마음, 보는 마음,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난 왜 이 말씀을 기록했나 하셨어요. 네가 알아라.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네가 못 깨닫는 건 왜냐? 니네가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 기초적인 마음이 없으니까 못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그 마음의 근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 즉 할례받는 믿음과 심령이 가난하게 된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해도요. 예수님이 안 만나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나는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달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깨닫고 보고 듣고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으려면 또 보려면 들으려면 더 열심히 뭔가 섬겨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오로지 해서 전심으로. 이게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뺑뺑이 돌린 걸 얘기해요.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자, 너희를 인도하셨는데 너희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다는 건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가 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40년 동안 입으면 옷이 여러분 가루가 돼서 흩날려야 되는데 입고 있던 옷이 낡지도 않고 이거 기적 아닙니까? 맨날 이 자기 옷하고 신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왜 이게 낡지 않지? 오랫동안 걸었는데도? 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옷과 신발을. 왜냐면 깨닫게 하려고. 자, 6절.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자, 포도주나 북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떡도 못 먹었어요. 맨날 만나만 이렇게 빠가지고 먹었어요. 어디 보리떡, 밀가루 떡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떡 못 먹었어요. 만나로 만든 과자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 애굽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봤던 사람은 와 즐겁다. 야, 나 오늘 술 취했어. 야,
따라라라라 하면서 노래도 막 부르면서 이런 즐거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즐겁게 즐기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 어떤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 이 말씀 보면서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25년 현재에도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전부를 어떻게 움직이셔 왔는지를 전 봅니다. 전 45년 동안 기독교 안에 있었지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이들보다 저는 한 5년 정도 더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게 왜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45년 동안 나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자,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헤스본은 요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새, 아주 단단한 성에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성을 얘기해요. 단단하고 야무진 그 성을 갖고 있는 왕 시온은 쓸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 아모리 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모리는 고지인, 높은 데 사는 자를 얘기해요. 교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은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자입니다. 바산 왕 옥은 평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힘든 거 없는 거. 옥은 긴 목,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해요. 하나님 말씀 뭔 얘기해도 죽도록 안 들어요. 자,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보다 여러분 힘이 엄청 셉니다. 키가 3.5m 뭐 이렇게 되고요. 거의 거인족이에요. 그 군대들이 침대만 하더라도 4m에다 1.8m입니다. 전부 다 뭐 안악자손이라는 거예요.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제대로 없고 군대 훈련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완전히 꺾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여리고성을 치는 것 마냥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하고 싸우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그걸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10절. 오늘날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자, 뭡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 숨쉬는 자들은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애들이든지 노예든지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는 뭐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노예들 아니에요, 노예들.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는요, 타 민족에서 와서 이스라엘에 같이 섞여가지고, 예? 거기서 종사를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물 기러 와, 나무 패. 자, 너희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는 겁니다. 너희의 꼭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그 후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도 있어요.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맹세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제발 이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들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얘기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수백 년, 수천 년, 3,000년, 4,000년 있다가 나올 자들에게도 이 모압 땅에서 세운 이 언약을 갖고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 2025년 지금 있는 자들에게도 이 언약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땡!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모세가 얘기하였던 하나님과의 이 언약 또한 지금 또한 아직도 몇백 년 있다가도 이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후대들까지 몇천 년 있다 태어날 사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였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어떤 놈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이 얘기 뭐냐면 애초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뭡니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으면 자기 그 다른 신을 믿을 때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묻고 강제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알고요. 다른 신을 믿으면요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떠나서 다른 신을 믿잖아요.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왜냐? 내 멋대로 하니까 평화하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 멋대로 신을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탐심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사단마귀가 딱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탐심을 이뤄라. 그 다음에 너를 높여라. 그러면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는 뭡니까? 먹으면 죽는 거예요. 쑥의 뿌리는 뭡니까? 쓴 것이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넌 근본이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지낼 때에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뿌리를 먹으라는 겁니다. 쓴 나무를. 너는 쓴 존재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걸 듣는데도 어떻게 여기냐면요. 우상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화가 생겨요. 그걸 지멋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내가 이 마음을 더해서 하나님 말고 내가 부처를 믿을 거야. 내가 힌두교 무슨 신을 믿을 거야. 내가 우산 바알세부를 믿을 거야. 이 강팍케 돼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젖은 것은 뭡니까? 흙이 젖어 있어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는 얘기는요. 이게 뭐가 있냐면 갯벌과 진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갯벌과 진표는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리라 얘기했어요. 갯벌은 흙이 물에 젖어서 진흙 이렇게 밟으면 꾹꾹 들어가는 땅이 있죠.
그러니까 심판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는 땅하고 이게 물, 즉 심판이 섞여 있으면서 진짜 심판을 개무시하는 세계가 갯벌과 진펄입니다. 젖은 것과 또 마른 것은 뭡니까? 광야, 사막 같은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계예요. 마른 것은. 젖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은 것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입니다. 지옥이 없대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내가 죽음이 임할까. 내가 내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 불지옥에 떨어지게 하니까. 이게 두려워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은 교리 자체가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서 끝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지옥이 없다. 천국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영이 없다. 그런 자들은 뭡니까? 이 젖은 땅에 진펄과 갯벌은 소송함.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마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분명히 이 두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멸하거든요. 근데 나는 평안하리라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 다른 신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 누구를 때려 죽이고 뭐 이렇게 하고 너 지옥 보낸다고? 아이 그딴 게 어디 있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믿는 신만 잘 모시면 돼. 이게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불로 분대요.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하늘 아래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신답니다. 자, 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그러니까 너희 후대 태어나는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멀리서 오는 나그네가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유황은 뭡니까? 심판받을 것을 얘기해요. 불지옥에는 유황이 나옵니다. 불지옥에선 유황이 나와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심판받을 것이 되며 소금이 되며 소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게 뭐냐면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랬는데 뒤를 돌아다봤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그래서 이 좋은 뜻으로는 소금을 여러분 뭔가 소재를 드릴 때는 소금을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됩니다. 이건데 소금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소금입니다.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면 완전히 지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누가? 너희 후대에 태어났던 애들이나 멀리서 어떤 사람이 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산다고 왔더니만 완전히 망가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은 뭡니까? 에워싼 곳, 갇힌 곳, 즉 멸망당할 곳입니다. 고모라는 깊은 물이 많은 이것도 심판당할 것을 얘기해요. 에워싸인 곳, 물이 많다. 이건 심판당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홍수가 넘친다. 이런 것도. 또 아드마는 붉은 흙입니다. 심판받을 사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흙은 사람을 얘기하고요. 불단은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심판받는 거를.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은. 스보임은 뭡니까? 이리와 승냥입니다. 스보임은 이리와 승냥이는 뭡니까? 들에서 사는 짐승을 막 찢어 죽이고 막 잡아먹고 핥히고 이런 심판받을 자의 세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질 거라는 겁니다. 24절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모든 민족이 야 하나님의 저 나라가 절되고 이랬더니 왜 이 백성이 이렇게 망가졌지? 왜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 개무시하고 경외도 안 하고 하나님 명령도 듣지도 않고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한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구원이거든요. 구원하심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에도 멸망하고요. 다른 신을 섬겨서 유다 땅은 뭡니까?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죽임을 막 당합니다. 눈이 뽑히고 부자들, 신하들 전부 다 칼로 죽이고. 자, 29절. 오묘한 일은, 아주 기이하고 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오묘한 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가 약속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약속을 안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거죠. 이 영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게 나타난 일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나타난 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개무시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고 들으려면, 이 오묘한 일을 발견하려면 자기의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명령들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일입니다. 저는 구원받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사복음서가 아닙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인데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럼 할례는 뭔가?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지금 내 지식적으로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 100배를 더 깊숙이 들어가면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게 정말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큰 비밀이 어디 있나. 초대교회는 믿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유대에서 왔던 베드로 밑에, 야고보 밑에, 요한 밑에 있던 제자들이 다른 이방 성읍에 와서 개질할 겁니다. 할례 받아라, 절기 지켜라. 뭐가 있냐면 베드로 밑에서 배웠으면 뭐하고 야고보 밑에서 배우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죽도록 힘들었던 게 유대에서 왔던 형제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거짓자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여태까지 거짓자로 살아왔습니다. 45년 동안. 난 진짜 복음인 줄 믿었어요. 근데 난 거짓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난 거짓자 아니고 난 참말로 하나님만 믿고 온전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누구와 같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입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그런 자들 입모양만 봐도 재수가 없습니다. 확 주먹으로 입을 쳐버리고 싶어요. 여호와 앞에서 감히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더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전파하려고 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고, 예수님 그런 분 아니고, 성령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명령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알긴 뭘 알고 믿음을 알긴 뭘 알합니까? 다 개쓰레기 같은 것과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믿고 있잖아요.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허러멍텅한 세계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